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비전과 꿈이 있어야지 삶의 의미도 찾고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해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책장의 한 켠을 그냥 비워둡니다. 비워두고 한 해 내가 읽었던 책들을 거기 이제 새롭게 꽂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또 미리 사다가 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스스로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1월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올 한 해 지금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시간 틈나는 대로 이제 정말 책을 많이 읽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채워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믿음 안에서 늘 깨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먼저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에 있어서 참 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순종 훈련을 먼저 시키잖아요. 그냥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냥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그냥 힘들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이게 바로 순종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순종함이 대단하구나. 그냥 무슨 이야기든 어떤 봉사든 어떤 섬김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로마교회구나. 이 바울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종훈련 받은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로마교회 그런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동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순종만 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아멘 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이것은 정말 좀 선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것인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분이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이고, 이분이 정말 지혜로운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고, 주변의 이야기를 막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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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들이면, 분별력이 없다 보면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바울이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로마교회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게 사람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만하면은 한 소리로 아멘 하지만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는 얼마나 빠릅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성정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얼굴 내세우기 좋은 일에는 막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고생만 있는 거에는 누가 하려고 합니까? 저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것이 사람의 성정이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초대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막 일어서는 것 같지만, 개종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밭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가난한 자들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김도 있는 반면에, 바로 뒤에서 나온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 밭을 다 팔아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지요. 그냥 순종만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거기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 김경일 씨가 쓴 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무한경쟁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과의 무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경쟁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된다. 스스로와 경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더 성장했다라는 그 기준은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옆에 교회하고 막 비교해서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와 경쟁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내가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이것을 보고 내가 성장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옆에 사람, 주변 교회 이런 거 바라보면 성장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옆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 자신을 늘 점검하십시오. 나 자신과 경쟁하십시오. 이전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누구 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내 얘기만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있는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요, 주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얼마나 셈에 빠른지,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서신서 읽다 보면 우리가 로마서 지금 뭐 16장까지 쭉 읽어왔는데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처음에 이론적인 것들을 다 기초를 다져놓고 나중에 실천적인 것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지경까지 이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었던 것,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셈에 빠르거든요. 지식도 잘 알고 논리적으로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그에게는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20절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오직 평강의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어.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는 영역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 이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이런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어떠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내가 점점 성장해가고 내가 발전해가고 남들과 다르다 생각하는 그 지점이 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김으로 내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바울이 비로소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리고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또 날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순종하는 것, 말씀 따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사람 만날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자신과 경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장할 때 가정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장할 때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